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이 한국 전통의 설날이라고 하죠. 예?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죠. 참된 명절이죠.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이걸 꺼내냐면은 이 세상 명절인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는 이동들을 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거의 3분의 1분이 안 찬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차요. 반절 찬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골 가신 분이 없네요. 별로. 예. 거의 다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성수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확실히 더 은혜를 많이 주시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깨달았습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에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말씀은 그를 이겼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일곱 금초대 교회는 7단계로 하나님의 종들과 순교자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자로 세워진 것이 은혜 시대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은혜 시대 끝나기 전까지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를 세워서 이 이기는 자들을 앞으로 미래에 즉 환난 날에 그 이기는 자들을 은혜 시대에 세운 그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언한 것을 오늘 우리가 그날이 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반드시 그를 이겼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르는 것, 그것도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난 날에 가서 이제 우리가 어찌 이기게 되는가 확실하게 반드시 그를 이겼다라고 지금 미리 예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오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이길 수 있는가,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이겼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해당되어짐을 이제 오늘 믿고 깨닫고 이제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기는 자로 세워진 것이 그냥 이기는 자로 세워졌다고만 이렇게 해서 그게 자기가 이기는 자로 세워진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 영적인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서 새롭게 세워졌는지 이 부분을 또 오늘 확실하게 또 이제 깨우쳐 주셔서 이기는 자의 모습이, 영적 모습이, 신앙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또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이기는 자가 반드시 환난 날에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이 환난 날에 가서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어찌 장미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이 죽이는 자들 앞에서 위협과 살기 등등한 그런 생사였던 건으로 협박을 하는데 거기서 과연 어찌 이길 수 있는가, 어찌 될 수 있는가, 이걸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날에 반드시 그를 이겼다고요. 누가? 오늘날 이기는 자로 세워진 자가. 오늘 이기는 자로 세워진 자가 누군가? 우리의 신앙 모습이 어떤가, 우리의 영적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오늘 깨달은 이 이기는 자들, 이러한 영적인 모습, 이런 신앙 모습이 되어진 자들이 반드시 환난을 그날에 이겼다 이겁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은 예언적인 것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여러분 자신이 내일 일은 알지 못하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이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네, 오늘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 의지해서 깨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 1절에 해입은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 이와 정반대 대조적으로 7머리 10뿔 짐승을 탄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두 여인이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입은 여인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 탄 여인이 나옵니다. 완전히 그 영적 정체성에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정반대죠. 대조적이죠. 근데 먼저 12장 1절에 해입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기는 자가 어떤 영적인 모습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와 같은 신앙과 이와 같은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이기는 자에 대해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나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신앙 모습과 이와 같은 영적 모습이 되어짐이 오늘날 은혜 시대에 세우시는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자기 신념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기에 들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입은 여인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입은 여인이 되는 것이 이기는 자의 신앙 모습, 이기는 자의 영적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정신 차려서 들으세요. 소설도 아니고 뭐 어떤 그 일반 이런 그 세상사 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입은 여인은 해를 입었다고 했으니까 뭐 태양을 입었나 그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태양은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진리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 진리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 진리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로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해입은 여인입니다. 해입은 여인은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었다. 충만하게 이 말씀으로 충만한 자,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진 자다. 믿음으로 생명이 되어 무장된 자다. 첫째 부활의 진리 말씀으로 무장된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첫째 부활의 진리는 도대체 뭐냐? 첫째 부활의 진리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깨달은 자들은 첫째 부활의 진리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인 도전부활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것. 그 영광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 7년 대환란 날에 나를 환란에 들어가서 환란을 거치면서 믿음의 승리, 즉 순교케 하셔서 결국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시켜서 그때 신부로 세우신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진리예요.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이 교리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외워서 아는 지식으로 그게 아니고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직접 해당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역사요, 이루실 앞으로의 역사다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해입은 여인이에요. 해입은 여인.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있다 이겁니다. 달에 자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달에 결박되거나 달에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달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이 이기는 자의 영적인 모습, 신앙 모습이다 이거예요.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이 뭐냐, 이것도 이론적으로 생각하거나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마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져야 된다 이겁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달을 발로 밟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달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어둠 밤에 어둠 가운데 달이 뜨죠. 어둠 가운데 있는 밤에 땅을 비추는 거예요. 땅을 비추는 거죠. 어둠 밤에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달이 무엇을 가리키냐, 무엇을 계시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습니까?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까?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율법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달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죄를 범했으면 밤에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이죠. 땅은 우리를 말하는데 또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밤에 땅이죠. 그죠? 이같이 죄를 졌거나 어둠 가운데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거나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드러나고 알게 해서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심령을 회개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되게 해서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달이죠. 계명이에요.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달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자유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자유하는 온전한 법에 너희가 머물라. 자유하는 법에 자유의 법에 너희가 머물라. 한번 따라하세요. 자유하는 온전한 법에 너희는 머물라. 그것이 장성한 자를 가리키래요. 자유하는 온전한 법에 머물라. 자유하는 법에 머물라. 그러니까 참 설교가 술술술술 그냥 콩나물에 물이 이렇게 주어지듯이 쉽게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면은 졸립지도 않고 그 설교 듣기도 쉽고 그런데 용어가 무슨 자유하는 온전한 법, 뭐 이런 자유하는 법 이런 걸 말하니까 용어부터 생소하다고 이제 생소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12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친숙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여러 가지 법에는 익숙하고 여러 가지 그 율례나 윤리는 잘하는데 하늘나라의 법이나 하늘나라의 윤리는 잘 모르는 거지. 알아도 친숙치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야. 한 번이라도 정독을 딱 했으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너희는 자유하는 온전한 법에 머물라는 말씀이 생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 달들을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한다는 것도 성령을 깨달아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이것이 육신의 그 잘못된 죄나 그 침체나 이런 걸로 해서 육신을 회개케 해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영법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을 살리는 거죠. 이 영법이 되는 게 자유하는 온전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을 살리는 것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사랑이죠. 그 그리스도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진리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에 녹아지면 온전해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이제 의하여 자기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계속 자라가고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이 되어짐이 자유하는 온전한 법이 되는 거예요. 즉 영을 살리고 영을 자라게 하고 영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달을 발로 밟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장성한 자가 이게 이기는 자예요.
영적인 모습이, 신앙 모습이. 저 사람은 주일날 빠졌는데 어떻게 저녁 때 다리가 부러졌다. 주일 성수 안 한 죄로 인해서 저가 저렇게 그 벌을 받았다. 이거는요, 달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앙이에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도잖아요. 자유함을 받고 있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죠. 근데 그 고린도서 9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함께 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바울과 같이 그것이 자유하는 법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자유는 온전한 법 안에 머무는 거죠. 그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로잡힌 바 돼서 살고 있지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말씀도 저버리고 예수만 달랑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로 그냥 뭐 11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뭐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계명 없는 자 같이, 하나님 말씀 없는 자 같이 그 같이 된 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왜? 그는 그들을 어찌하든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바로 깨닫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계명을 버린 자 같이 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역사를 한다. 이것이 자유한 온전한 법이에요. 이것이 자유한 법에 머무는 겁니다. 장성한 자이죠. 그 영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그 율법은 그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이다. 이게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선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 영법이 되는 것이 이것이 장성한 자에 해당되는 거죠. 즉 해입은 여인이고 이기는 자들의 신앙 모습은 자유한 온전한 법 안에 있는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기를 배서 배가 부르고 있다. 그러면 그 율법 아래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건데 가만히 끙끄져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지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한 것이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고. 그 요셉이 자유하는 법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게 장성한 자죠. 그래서 해본 여인은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겁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12별은 12사도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는 12사도에 의해서 신약교회는 세워진 거죠. 12사도들이 이 교회의 이제 신약교회의 기둥이에요, 터예요. 그리고 12별은 12사도고, 면류관 12사도들이 승리한 거예요. 뭘 승리는 다 순교로 승리했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은 12사도의 신앙 승리와 같은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것이 다름 아닌 순교 신앙이죠. 순교 신앙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 신앙에 서 있는 자가 되었짐이 지난주에 7단계로 이기는 자로 세워진 것이고 오늘 또다시 이들 이기는 자들은 이런 영적인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 시대 끝나기까지 이렇게 이기는 자, 해입은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입은 여인이 12장 5절에 가진 그 산고로 사내를 낳잖아요. 예? 사내를 낳는 것이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일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침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이 남종 여종들이에요. 이것은 은혜 시대의 목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시대에 뭐 초신자건 무슨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박사건 할 것 없이 이마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딱딱 쳐서 환난 날에 쓰신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이죠. 예? 그리고 순교하는 성도들이에요. 순교하는 자. 이들이 이제 사내 아이를 이제 헤이븐 여인 낳았다 이겁니다. 예? 은혜 시대 끝나면서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세워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들은 반드시 순교하는 자는 순교자의 명부의 땅 묵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이 생명체에 능명됐다고 그랬죠. 그 능명된 자는 절대 그 일곱의 열불을 지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순교자의 명부에 등록된 명부에 농명된 자들이 이기는 자들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우리 애가 들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고,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순교자뿐만 아니라 이제 14만 4천도 그 계시록 3장 4절 5절에 사대교회에 그 사대교회에서 그 다섯 번째 단계에서 순교자 그 14만 4천의 종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다섯 번째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라고 그랬죠. 그들을 책에 농명해서 흐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14만 4천도 딱 그 14만 4천의 명부에 농명을 딱 시켜서 은혜 시대 끝나기 전에, 그래서 환난 날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깊은 비밀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참 죄송하지만 온 세계에 이 비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똑같이 증거가 되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보셔. 비행기를 전세해서 찾아보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없습니다. 이것을 1980년부터 1993년까지 13년 동안 제가 얼마나 이것을 찾아보고 요한계시를 깨닫기를 사모해서 그냥 애국의 책이라든가 번역한 책이라든가 한국에나 또는 중국에 워치만이 위트니스니 뭐 그 원고까지 다 입수해서 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 후에 깨닫다고 해서 증거하는 분을 보질 못했어요.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저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일치하게 깨달아서 증거하는 분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증거하는 내가 비록 이름 묻고 뭐 이 한국에서 알아주지 않고 주사님께 조그만 스몰 사이즈지만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제발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받았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이븐 여인이 이기는 자의 영적인 모습이고 신앙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우리 깨달았잖아요. 나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 즉 첫째 벌의 진리 말씀이 골자다 이거예요. 이걸로 정말 이것은 생명이 딱 되어져야죠.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있는 것이고 12별의 별로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헤이븐 여인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그 신앙으로 세워진 그 산출물이, 결과물이 산의 아이다 이거예요. 그 영적 모습이 이와 같다. 이기는 자들의 모습.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잘 믿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전쟁이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 전쟁을 문자대로 전쟁에서 이 세상의 전쟁과 같이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은 요한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질 않은 건데 어디 이성적으로 그냥 짜깁기 하고 무슨 방송국의 프로듀서 같이 그런 식으로 짜깁기 하고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천사장 이제 천사장이 타락하죠. 그래서 사탄이죠. 마귀로 쫓겨나죠, 땅으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때 천사장이 타락한 그 마귀가 됐는데 그와 함께 그에 속한 마귀의 사자들도 같이 함께 다 타락해서 땅에 쫓겨내렸다. 이것이 하늘 전쟁이고, 그 바로 또 전에 하늘의 별들 3분지를 땅에 던졌다는 것이 나오니까 같이 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 땅을 만들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타락 사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타락해서 사탄, 마귀로 이 땅에 오게 된 그 사건으로 다 풀어요. 그럴듯하게 말하죠. 아멘 하고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참 이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서 1장 1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장차 속히 될 일이고 1장 7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또 거기서 심판하여 애국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죠. 주의 재림에 관해서 1장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주의 재림인데 주의 초림도 아니고 아주 창세 이후도 아니고 창세 이전에 하늘나라 것이 12장에 나올 리가 있어요, 갑자기? 예? 주의 재림에 관한 장차될 일을 말한다고 1장 1절에 되어 있는데 주의 재림 종말에 장차될 일을 말하지 않고 창세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대적한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전쟁에 거기서 쫓겨내서 땅으로 떼어 죽다. 이것으로 갑자기 그렇게 갖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박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미국이고 유럽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나라에는 전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장소천국, 그 하늘나라에는 소위 천당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는 마귀도 없고 악령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악한 자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고 감사와 찬송으로 아주 넘쳐나고 찬송 가득한 데예요. 하늘나라에는 싸우는 것도 없고요, 전쟁이 없어요. 미워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랬잖아요. 예? 이것이 헬라어로 엔토우라누예요. 우라누가 하늘이고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 전쟁이 있다고요. 그 하늘 안에는 12장 12절에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나오죠.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다 같이 하늘과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하늘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로 순교해서 올라가 있는 영혼이에요. 그게 하늘이고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지금 하늘 안에 전쟁이 있는 거죠. 하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이기는 자들이에요. 은혜 시대 끝날까지 이기는 자들을 세웠죠. 헤이븐 여인이 사나이를 낳았잖아요. 12장 3절에 난 이후 얘기라고. 그래 하늘 안 사내 아이들 즉 이기는 자들의 심령이 하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의 심령은 속히 순교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고 그들의 심령은 오직 예수님을 재림 예수를 꽉 차 있는 거죠. 예? 그들은 이제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을 무장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과 그 영광을 잊게 되고 그것으로 영생하게 될 그것으로 그저 소망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천국이죠. 심령의 하늘이 된 거예요. 엔토 우라노. 예?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제 심령 천국이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전쟁이 있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소 천국이나 하늘나라의 전쟁은 없는 거예요. 어디가 전쟁이 있다?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심령에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예?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심령은 누구요? 이기는 자도 은혜 시대에 세워졌고 환난 날에 순교를 기다리며 이제 그 재림하실 주님으로 가득하여 있는 그런 심령이다 이겁니다. 예? 그들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12장 3절에 붉은 용의 그 꼬리로서 하늘별 3분지를 땅에 던졌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되는 일이에요. 환난 날에 마귀가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을 타락시켜서 땅으로 던지는 것은 타락시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잖아요. 거짓 선자 또 적그리스도의 앞제비지 않습니까? 이들에 의해서 신앙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마귀가 타락시킨 거예요. 환난 날에.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신자들을 위협하고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여 자기만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환난 날에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 안에 있는 전쟁은 뭐냐면 이 은혜 시대 이기는 자들, 책에 농명된 자들, 어느 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인 순교자의 명부에 농명된 순교자로 확정된 자죠. 또 14만 4천의 명부에 농명된 환난 날에 사역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남종 여종들이죠. 이들이 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이들에게 마귀가 어쩌든 순교 못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예언사역을 못하고 증거사역을 주의 재림에 관한 증거를 못하도록 막 위협하고 막 막고 죽이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절에 미가엘 천사장이 책에 능명된 자들을 후위하고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가엘 천사장이 딱 나타나서 그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마귀의 역사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싸워요? 책이 능명된 자는 누구요? 은혜 시대 끝날까지 이기는 자로 세워진 자, 헤이븐 여인, 사내 아이들, 즉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할 자들과 환난 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남종 여종들, 이들을 위하여 이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의 성도들과 종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 하면서 막 신앙을 막 이제 떨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 순교를 못하게 역사하는 것, 증거사를 못하게 역사하는 것을 그것을 대항해서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예? 이게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책에 능명된 자, 즉 이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나나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오직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만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을 꽉 차 있잖아요. 그 재림 예언의 말씀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로 진리의 말씀 꽉 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과 순교할 믿음의 그 의지를 이게 약화되지 않고 계속 견고하고 강력한 그 신앙 중심과 그 순교할 의지를 강력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의 호위하고 도와서 마귀의 그 엄청난 역사를 막아주기 때문에. 예? 이것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근데 그 결말은 마귀의 패퇴예요. 미가엘의 승리죠. 미가엘의 승리라는 것은 그 하늘 안에 있는 자, 즉 이기는 자들로 은혜 시대에 세워진 자들, 헤븐 여인 낳은 산의 아이가 신앙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미가엘의 승리한 것은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승리했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결국 환난 날에 신앙 승리는 순교했다는 거죠. 순교하는 것이 이겼다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돕는 그 함께하는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돕는 거죠. 마귀를 대항하는 거죠. 이게 하늘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거죠. 그것을 주장하는 게 주님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건 일곱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체 계획하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고. 하늘의 전쟁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이에요. 예? 이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을 딱 봐가면서 착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다가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강력하겠냐고요. 2024년도 2월 달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로부터 이 몇 년 지나서 지금 환란 중에 딱딱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 때는 뭐가 있다는 걸 딱 알게 되잖아요. 고문장에 끌려갈 때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문이 굉장히 혹독할 것이다. 내 의지나 내 그 믿음으로 이제 이성적으로 이걸 이기기가 어렵다, 의지요. 그럴 때 감춘말로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 믿는 거지. 아주 안식하는 거예요. 고문장에 끌려가도, 또 도살장에, 사형장에 끌려가도 안식하는 거예요. 세를 이룩한 힘도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주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예언해 주셔서 이것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되고, 이것으로 이제 오늘날도 승리하고 그날 당일 승리하게 해 주실 터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이지.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분량대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되어진 분량대로만. 100%를 딱 이렇게 하면 그 사이다병 있잖아요. 잘록한데 그렇게 좁아가지고 대개 다 흘려버리고, 사이다병 입구에 병 입구에 들어가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지. 100% 다 받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한번 그냥 아주 걷어붙이고 확 믿어버리시오. 그리고 그냥 걷어붙이고 믿은 다음에 막 그냥 좌우로 질축도 없고 그냥 그 편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달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니엘 12장 1절 읽어보세요. 개구리 없던 큰 환란의 날에 책에 농명된 자를 위하여 미가엘이 일어나서 책에 농명된 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호위하고 그들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한다 이겁니다. 미가엘 천사장으로. 할렐루야. 그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10절, 19절. 그래야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그러니까
8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죠. 예? 그들은 마귀와 함께하는 마귀의 사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누구를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산의 아이가 앞에 나왔죠. 산의 아이를 위하여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미갈 천사장이 도와서 마귀와 싸워주죠.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상대는 누구를 넘겨뜨리려고 이렇게 대항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산의 아이죠. 예? 이기는 자들을 신앙을 떨어뜨리고 순교 못하게 하고 예언사역을 증거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마귀와 사자들이. 예?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 다 같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마귀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늘은 어디요? 하늘 엔토우라노, 하늘 안에죠.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심령 속이죠. 예? 그 하늘 안에 거하는 자의 심령 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재미 되게 없죠. 왜? 지금 당장 로또 해서 50억 로또 복권해서 돈 벌 수 있다 하면 재미있죠. 또 이제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환란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환란 날에 또 그것도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순교한 다음에 그게 이긴 다음에 재미없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승리하게 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로또로 이제 성공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는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가 높은 곳에 올라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절하면 다 준다. 이건 내가 아주 합법적으로 내가 받았으니 내게 절하면 내 것을 내게 준다 그거잖아요. 마귀가 천하만국의 부귀 영화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기복적인 신앙으로 마귀와 같이 타협하고 또는 마귀에 굴복해서 그런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환란날에 건물대에 티끌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배도하고 마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에 쫓겼다고 했죠.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더러운 영, 마귀, 귀신, 악령들이죠. 귀신들, 악령, 마귀. 더러운 영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물 없는 곳을 찾으면 거기서 푹 쉬면서 그 더러운 영이 쉬는 것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마음대로 왕 노릇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물 없는 곳을 찾는다 이거예요. 더러운 영이, 마귀가, 귀신이. 적그리스도, 거짓은 다 같이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예? 이들은 뭘 찾아요? 물 없는 곳을 찾아요. 물은 말씀인데 생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늘 안에 거하는 자, 하늘 안에 이기는 자의 심령 속에는 뭐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주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꽉 찾고, 재림 주님을 꽉 찾고, 첫째 번에 진리의 말씀 꽉 차 있죠? 물이 가득하죠? 생수의 진리의 말씀 가득하죠? 그러니까 거긴 안 되는 거죠. 물이 없는 곳에 가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죽긴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땅인 문자적인 땅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 육적인 신자, 즉
적그저 어서 오시옵소서, 거짓 선지자 어서 오시옵소서, 마귀여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죠. 육적인 신앙이죠. 육신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거죠. 이들이 땅이에요. 이들에게도 쫓겨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무릎는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적그저 거짓 선지자가. 그들은 그 땅의 육적인 신자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적그저를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복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3절에 7머리 10뿔 짐승을 올라탄 여자가 바로 이 땅이에요. 음녀란 말이죠. 배도한 신자다 이겁니다. 배도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근데 이 배도한 땅민, 배도한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아주 기이역이죠. 사도 요한이 보고.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예?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귀의 사자들은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이승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쫓긴다고 말한 거죠. 우리 이기는 자들은 결국 미가 천사를 돕고 이긴 거예요. 그를 이겼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순교함으로써 이긴 거죠. 예? 그리고 땅은 복마전이에요.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환영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종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건 결국 심판받고 저주 아래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 아시겠죠? 예, 이게 땅에 쫓겼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말씀드린 헤이븐 여인 낳은 산의 아이입니다. 은혜 시대의 지난주에 7단계의 단계를 이기게 해서 이기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낙원의 생명을 따져 먹게도 하고, 첫째 발의 영광을 자기를 위해서 하늘을 간직해 예배에 뒀다는 걸 보여주고 믿게 하고 실상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이길 수 있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그들이 이제 13만 4천의 종들도 되고 순교하는 자도 되죠. 이들이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제 11절에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과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이 이긴 거예요. 그들이 그를 이겼다고요. 확정적으로 이긴 거예요. 오늘날은 이길 자들로 세우는 거죠. 그걸 이기는 자죠. 이겼다가 아니라 이길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 시대는. 그리고 환난은 그를 이겼다고요. 이겼어요. 예? 달렸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념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맹세를 했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한 40절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아주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끝머리에 70절 72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조그마한 하인이 와서 너도 그 한패 아니냐? 아니야 맹세해서 아니다. 그를 내 저주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그거 관계없다고. 정반대죠. 예? 굳세게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한 그 고백이 어린 하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3년 동안 배우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굳세게 맹세하고 주님 죽을 전에 주님을 따르고 순교하겠다고 맹세해봤자 헛거예요.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자기가 믿어서 그 말씀이 자기를 확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이끌려 사도 요한 같이,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 믿음 되어진 그게 순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순교할 자로 이기는 자로 딱 능명이 된 자가 환난 날에는 절대 끄떡없이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예. 반드시 이긴다예요. 예.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예요. 오늘날 이기는 자로 세워지면 반드시 이긴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 타락이 없어요. 예.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로 딱 책이 능명되면 절대 한 사람도 타락이 없어요. 배도가 안 되고 고문이가 아무리 험악하게 박해를 받아도 절대 승리해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해요. 무엇으로 이겼느냐?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두 가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이것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예수의 피로 어떻게 이겼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건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제사 안 받고 예수의 피로 주님의 사랑받고 구원받고 어쩌고 했는데 다 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도 신자들은 물론이고 환난 날에 다 배도한다 이겁니다. 예? 큰 도성 바벨론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그런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예? 다 같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는 붉은색인데 붉은색 피로써 세탁해서 옷이 붉은색으로 집어넣어서 빠르면 무슨 색이 나와요? 붉은색이 물들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겠다는 것은 옷을 희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게 신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겠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제물 되시며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제물 되심을 그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 그래서 끝까지 따라간 자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는 데까지 따라간 거죠. 즉 순교 제물로 자기가 바쳐지게 된 거다 그래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시 1장 1절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재림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 제물로 마침내 바쳐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겁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계획한 것 있지만 그걸 다 킬하고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지. 그것이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순교제물로 바쳐지게 됐다.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이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승리했다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 안 받고 속죄 구원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증거한 말로 이겼다는 것은 이들이 1260일 동안 환란 시작해서 전삼년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죠. 재림하시는 주님이 진짜다. 지금 저놈은 적그리스도 저놈은 가짜다. 지금 사기꾼이고 살인자다. 응? 거짓된 자, 적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면서 참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우리의 남편이 재림하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 1200년 예언한 거죠. 그 예언한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말로 인해서 이긴 것은 그 참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증거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긴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그 말로 이겼으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육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육신 생명을 초월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순교케 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아주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하는 거예요. 이걸 11절에서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기는 자로 세우신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가서 반드시 이겼다, 이기게 하셨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헤브론의 세 가지로 이 말씀입니다. 믿어집니까? 믿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를 이겼으니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신령한 비밀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고, 이제 환난 날에 들어가서 또 역시 하나님이 미갈 천사장을 통해서 마귀의 우리를 넘겨뜨리는 그 엄청난 역사에 우리를 위해서 돕고 호위하여 결국에 우리가 그를 이겼으니 이와 같은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으니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로 인하여 미리 우리에게 무장하고 미리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그날 반드시 이길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를 세워 주신 거기에 들게 하옵시고, 환난 날에 반드시 적그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거짓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여인 모든 데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